모두 일어나셔서 621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인생 전환점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새 은혜 받고 성령 충만받아 우리의 모든 신념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기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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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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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태에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생 전환점을 허락하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자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순례자의 길에 그 어떠한 문제도 축복이 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며 고통당하는 이 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파수망대의 빛을 발하는 보좌의 힘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피언약을 붙잡고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 나아가는 우리 은혜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전 성도가 제자의 축복을 누리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또 모든 선교 현장에 언약의 말씀을 누리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의 언약을 잡은 주의 성도들이 먼저 나를 살리는 망대를 회복하게 하옵시며 창조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사오니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금토일 시대를 맞이한 렘넌트들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하시며 영적 서밋으로 미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아니고는 언약의 여정을 갈 자가 없기에, 저들이 아니고는 흑암을 꺾을 자가 없기에 저들의 걸음이 정복자의 걸음이 되게 하시며 남은 자의 길을 가는 파수망대의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강하고 담대함을 주옵시며 주가 그리스도 대신 언약을 잡은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주시며 정인의 걸음으로 가는 현장마다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교역자와 중직자 렘넌트가 하나가 되어 모든 족속 만민 땅끝을 살리는 전 세계 망대 세우는 축복을 우리 은혜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민족 이방인의 뜰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 주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237 5천 종족 살리는 사명 감당할 성령 충만함을 다민족 지교의 식구들에게 허락하옵시며 우리 은혜교회가 새 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수술을 앞둔 범인호 성기사님께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애정되어 있는 수술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옵시며 집도하시는 의사의 손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남은 사역이 있사오니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중남미 훈련 및 선교 대회에 참석하시는 브라질 선교사님들에게 제자의 길을 가는 중요한 시간표로 영안을 열어주시사 복음의 각인 뿔이 체질되어지는 시간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주의 사자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더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여 드려지는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며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언약이 통하며 기도와 눈물이 통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교회 권속들이 어디에 있든지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며 몸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며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이 받아 주옵시며 은혜가 충만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는 찬양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묶이는 찬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두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옆에 분 보고 인사하십시오. 다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어떤 권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늘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걱정하고 저 문제 걱정하고 너무 걱정을 입에 달고 있었습니다. 근데 불신자 남편이 있어요. 가만히 보더니만은 하루는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것 좀 믿으십시오. 불신자가 잘 믿는다고 걱정 많이 하는 권사님 보고 한 얘기입니다. 늘 예수 믿고 기쁜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는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응답이 줄줄이 쏟아져서 그런 거 아니고, 그리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은 자기 삶에서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늘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되면은 감옥에 들어가도 기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쫓겨다녀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람들이 보기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모든 사건, 모든 문제 속에서 불신자 기준으로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이 사건,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고 가시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치고 신앙생활한다. 그래서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염려하고 근심하는 걱정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이냐? 내가 뼈를 상하고 내 삶이 피폐해질 정도로 그게 가치 있는 것이냐? 하나도 가치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늘 걱정, 근심에 쌓여 사는 삶을 삽니다. 왜 그런가? 육신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를 못 보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못 봅니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도행전 보면은 예수 믿는 거는 만날 고생하는 밖에 안 됩니다. 뭔가 핍박당해가지고 도망 다녀야 되고, 어느 날 또 감옥에도 들어가고, 어느 날 누구는 죽게 되어지고, 가만히 보니까 구제 대상자들만 전부 모여가지고 돈 있는 사람, 반합하는 사람이 자기 전 재산 내가지고 그러면서 먹여 살려야 되고,
이게 보면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사도행전 보면은 전혀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 있지요. 사람들이 교회도 오고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는데 대부분 이런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답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내 배경인데 주님이 주인 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체험한 사람은 육신적으로 받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핍박받는데 흩어지니까 절대 안 보이던 이방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하니까 흩어졌는데 원수 같은 상종을 안 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 성을 치유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간수장의 구원의 비밀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간수장은 사도 바울을 때리고 패고 그러면서 쇠고랑 채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찬송을 하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터져버리고 간수장이 놀라서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릴까 하니까 그 집의 구원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간수장이 집안 전체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인도하시고 내 힘 가지고는 안 되기에 세상을 못 이기기에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마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힘으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살아가 봐요.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세상이 여러 가지 괴계를 가지고 올무를 놓더라도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거를 볼 때에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못 보시는 분들은 교회 오면은 누가 내게 좀 잘해주느냐 못해주느냐, 이 일이 내게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 전부 육신적인 것 가지고 판단하고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하니까 이 장로님 또 은혜가 안 되고 이 목사님 또 은혜가 안 되고 이 교회도 은혜가 안 되고 그래 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 교회에 이 부분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이 불신앙하는 부분에 불신앙 끊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그게 요셉이에요. 너희들은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은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었다는 거예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고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 가는 일에 그 해골이 제일 먼저 또 앞장서서 가게 되는 일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를 믿는데 자꾸 육신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게 뭐냐? 갓바위에 올라가 가지고 육신적인 기도 제목 전부 걸어놨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 믿는데 한평생 근심 걱정, 불신자가 보기에 예수 믿는다네, 하나님 믿는다네, 불신자가 하나님 좀 제대로 믿어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룻다와 욥바에서 행한 이적 중심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서부 가나안 지역과 그러면서 이방 지역으로 전도, 순회 전도 사역이 지금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방향 안 맞추면은 우리 삶이 전부 육신적인 삶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룻다의 에니아라는 사람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치유합니다.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겁니다. 다비다 도라라는 여제자가 선행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죽어버렸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 불신자는 합니다. 예수 믿는데 왜 병 걸리느냐? 예수 믿는데 왜 죽느냐? 이게 전부 다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가서 다비다를 기도하면서 일으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생명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육신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누가 죽음 권세, 사망 권세, 무덤을 깨뜨리고 일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종교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때 불교의 교육국장이라는 분이 감옥에 딱 갔는데, 감옥에서 뭐를 봤느냐? 성경책을 본 거예요. 성경책을 보고 이 사람이 놀란 게 뭔가 하면, 불교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예수라는 분은 죽은 자를 살리고 자기가 무덤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는. 그래서 이분이 불교의 교육국장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치유의 역사는 하나는 육신치유, 8년 동안 병상에 누워가 있고 불치병입니다. 치웁니다. 하나는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죽은 자 살아났다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치유라는 거예요. 이 땅의 생명치유는 그리스도 외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치유, 영혼치유, 그러면서 마음치유, 육신치유, 그러면서 환경치유인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사도들의 걸음입니다. 복음 들을 현장을 찾아가라. 복음은 찾아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32절 보면은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복음 때문에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순회 전도를 했다는 걸 말해요.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게 마가 다락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왔어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것이 다락방입니다. 우리가 있는 교회에, 우리가 있는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거기서 꺾어서 예수 믿게 하는 거 다락방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적극적으로 또 말씀하세요. 그건 시작이고, 거기서부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복음은 들을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 듣지 못한 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복음 전할 걸 말씀하셨는데 뭘 하셨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뭐를 얘기하여? 모든 족속 가운데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외에 나가보면은요, 그 모든 족속 중에 제자가 있다니까요. 우리 선교사님들 나가면은 아무것도 없는, 누구도 의지할 곳 없는 현장에 가니까 제자가 있어요. 김부산 선교사님 와가지고 그 사실을 전하면서 우시잖아요. 너무나도 감격이 되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우신다니까요.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며 멸시를 받는 가운데서도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2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저는 이 말씀 모를 때에는 인생 살아야 될 목표가 없고 방향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모를 때에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줄도 몰랐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큰아이가 2살인가 됐었을 때에 이 부근에 있는 교회에 다닐 때입니다. 총전도주일 해가지고 예배 마치고 전도지를 딱 들고 전부 가서 전도지를 돌리는 그러한 주일이었어요. 4대째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 손잡고 가서 전도지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요 수성못에 그 그네 타는데 애 그네 타이나 놓고는 두 사람이 전도지를 줄 수가 없는 그런 안전뱅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8년 된 일어나지 못하는 육신적인 안전뱅이에 있는가 하면은 영적으로 안전뱅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이 명령을 따라서 온 천하에 다니셨습니다. 왜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전해야 되느냐? 자세히 보면 지금 또 길을 잃어버린 양이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 목자에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양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요, 스스로 찾아가질 못해요. 목자를 따라가기나 앞서가는 양을 따라가는 것이지 길을 잃어보면 못 찾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목자가 직접 나서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한 양을 찾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전해야 되느냐? 타락하여 부패한 영혼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담 선악과 따먹고 타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서 엮어 입고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들은 지금 하나님은 못 만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가시고 아담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신데 자세히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 거예요. 우리는 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왜 전도하러 다녀야 되고 왜 선교하러 다녀야 되고 나가면은 별로 거둘 것도 없는데 왜 다녀야 되느냐? 거둘 거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잃어버린 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중에서 잃어버린 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캠퍼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양은 잃어버리면 찾아오질 못해요. 몰라서 그렇지 이 땅 어딘가는 오늘 또 수많은 영혼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교회에 올 수 있는 힘,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니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전파하리요?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있습니다. 지금 또 진짜 전도자의 걸음에는 현장에 고통당하고 근심에 쌓여 있고 길을 잃은 생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시해도 좋을 만큼 무가치한 사람은 이 땅에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33절 보면 베드로가 루다에서 에네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알아 누워 있습니다. 그가 가난했는지 부자였는지 말하지 않지만은 평판이 특별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칭찬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가 세상에서 그리 중요한 사람 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어쩌면은 사람들은 8년 동안 아팠기 때문에 그만 사라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보내서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짐스러워하는 사람까지도 귀히 여기시고,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영혼 구원을 그처럼 귀하게 생각합니다. 평생 안 믿었지만은 숨 거둘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임이요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68편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가난할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성격이 괴팍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따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자들은 현장으로, 사도들은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주 안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을 만나면 모두 절망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3절 보면 루다에서 베드로가 만난 에네아라는 사람이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실로 절망적인 상황일 수밖에 뿐입니다. 긴 세월 동안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 많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생활을 하고 나면은 삶이 삶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 지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은 베드로를 만남으로 완전 바뀌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치유를 체험합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서는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가능의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난 목사 못하겠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배경도 있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런데 제 인생의 가장 절대 불가능인데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리스도 만나니까요. 그 모든 불가능이 가능으로 다 바뀌어요. 오히려 저는 목회하는데 제가 절대 불가능 체험한 것이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성도님들 인생에 절대 불가능 앞에 놓여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라 그러는데 그리스도는 그것이 시작이에요. 이거가 안 되지면은 흔들리게 됩니다. 엘리야도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역사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생명 딱 걸리니까 이세벨이 내가 오늘 네 생명 찾겠다니까 그만 좌절되고 절대 절망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거둬가십시오. 거기서 다시 절대 가능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오늘 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최악의 상황으로 인해 더 이상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기회를 보게 되는 겁니다. 추계력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도저히 400년 동안 해결 안 돼요. 우리는 애굽 바로선에서 절대 못 빠져나간다. 만날리 우리는 벽돌 굽어야 된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 언약 하나 붙들어요.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런데 절대 최악에서 절대 최고의 기회를 맞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능력을 체험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그거를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교회에도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지요? 저는 은혜교회를 쭉 오면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할 때에 그리스도로 답이 나아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분은 오늘 또 헌신하고 내일 또 헌신하고 다른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기나 말기나 오늘 또 헌신하고 내일 또 헌신하고 그렇습니다. 밥 해야 된다. 내가 밥 하겠습니다. 내가 된장 가져오겠습니다. 내가 간장 가져오겠습니다. 1년치 하겠습니다. 선교사가 아프다. 내가 그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누가 브라질에서 돈이 없어 비행기값 우리 은혜께서 대주는 것 가지고도 모자란다. 우리가 그걸 대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저는 그걸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교회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 전도 선교를 해 가시고 그 적은 돈입니까? 아니에요. 한 구자 하면서도 개인이 5구자 하면서도 또 모자라는 부분은 또 초청을 하고 그걸 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성경 시대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성경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그렇게 중직자들을 움직이셔서 이 시대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 시대의 선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6절 7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전인적인 치유를 말한 겁니다. 이거는 육신의 질병 났으니까 육신만 치유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죽었는 사람 어쩌다가 살아났다 그런 것이 아니고 생명치유요, 육신치유요, 환경치유요, 사회치유요, 주변치유요, 전인격 치유를 말합니다. 34절 보면은 베드로는 에네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일어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미 믿음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일어나라 할 때에 믿음으로 치유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어버려야 돼요. 일어나라 할 때 이미 하나님은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옷가지를 만지면 나을 것이란 그 믿음을 있을 때에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가서 12해 혈우병이 치유된 것입니다. 일어나라 할 때에 질병은 이미 치유되었고 그는 일어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명령은 바로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돈하고 말하는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자리입니다. 8년 동안 누워 있어서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지고 어지럽혀질 대로 어지럽혀진 지긋지긋한 자리예요. 이것은 그의 정신과 사회적 환경관계 모든 것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우린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면은요, 우리의 질병을 일으키는 환경, 영적인 부분까지 전부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질병만 치유돼가 안 됩니다. 환경도 치유돼야 돼요. 자리를 정돈해라. 너에게 의지하고 너에게 피해됐던 거, 그리고 그 어지러운 환경. 그래서 우리 치유에는 영적인 치유가 있고 생명 치유입니다. 마음 치유가 있고 평안입니다. 그러면서 육신 치유가 있는 겁니다. 육신 치유 아무리 해놔도 정신 치유가 안 되면은 또 육신에 또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제가 정신병원에 한번 복음 전하러 들어갔더니만 그 아들이 병원에 있는데 3개월 동안 술 안 먹게 딱 가다 놨습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 가다 놨다가 술 한 번도 안 먹으니까 외박을 줘요. 그러면 외박 나가가지고 또 술 먹고 택시에 부딪히가 또 깨져가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육신치유 아무리 해놔도 다음에 또 깨진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치유, 마음치유, 육신치유, 환경치유까지가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의 삶이 경건하기를 원해요. 경건이 뭐냐? 주님 닮는 것이 경건인 겁니다. 복음 치유는 단지 신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인 것까지 치유되는 걸 말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치료는 완전한 치유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치유와 회복은 불완전 부분입니다. 육신 치유해놔도 또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위장병 나고, 의사가 어디 끄지 않느냐? 정신 문제 끄지 합니다. 영혼 치유는 몰라요. 의사는 정신 문제 끄지 알아요. 그래서 그 이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유는 안 돼요. 의사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오늘 또 우리는 진정한 치유 회복을 원한다면은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한다는 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그분이 내 주인이 되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빛이 되고 길이 되어야 돼요. 저는 요한 1서 1장을 자주 묵상합니다. 예전에 외우다가 못 외워서 그 본문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에 외우라고 가르치다가 내가 조금 외웠는데 좀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요즘 계속 묵상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은 죄를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레미야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 오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치유가 되는 겁니다. 세상 치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인 것입니다. 아무리 조리 있고 설득력 있는 말로 우리가 말한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아니하면은 내 말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진짜 주님이 나의 치유자가 되시고 증인으로서 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입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뭔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하고 형식적인 거하고는
다르다는 걸 말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치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이 체험됐어요. 마가다락방에서. 그래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의 선포자는 하나님의 권능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주의 종들입니다. 다비라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하는 베드로의 명령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누구든지 얘기 다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오순절거,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새 절기가 체험되어지고 삶이 바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뭐냐? 하나님의 권능이 전달되는 통로가 돼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권능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였고 그게 70인 제자였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전 사방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초대교회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핍박 때문에 가짜들이 안 왔어요. 가짜들이 안 왔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은혜 베푼 자는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도루가 다비다 많은 선행을 부자는 아니었는 것 같아요. 그냥 옷 좀 만들고 많은 선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오기를 간청하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베푼 자는 더 큰 은혜를 받는데 죽었다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오셔서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의 전주곡입니다. 소망이 없으면은 도저히 없습니다. 근데 소망을 가진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전주곡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소망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역사해 줘요. 리빙스톤이 아프리카가 복음 전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이 다할 때까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시대에 우리는 해야 될 게 뭔가? 망대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복음의 플랫폼 그리고 237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 그리고 보호자를 향해서 기도의 높은 안테나를 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러한 생애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선교 대회를 앞두고 또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일에 성도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면서 문제와 사건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체험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만 완전한 치유가 있는데 오늘 또 복음 들으면서 영혼이 소생케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모든 질병이 소멸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전달되어 은혜교회가 복음의 플랫폼 빛을 발하는 워치타워
보호자와 소통되어지는 안테나가 높이 세워지는 교회와 개개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1조 헌금 김숙조 권사님 외 25분, 감사헌금 이민송 렘넌트 외 11분, 선교헌금 박지혜 장로님 외 21분, 건축헌금 김이삭 렘넌트 외 19분, 생일감사헌금 이수미 비청년 장세찬 렘넌트, 범인우 선교사님 치료헌금 허만식 장로님 정경자 권사님이 드렸습니다. 서미스쿨 헌금 김연출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날에 주의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중심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예물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시며 드린 손길에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셨사오니 오늘날까지 약속한 대로 증거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차고 넘치는 증거 있는 손길들 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또 동력하는 예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이 쓸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많은 제자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후손들이 선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000년 역사 보면 하늘 가지고 이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은혜교회의 성전 시스템과 RUTC 의료복지 문화센터가 세워져 지역의 모든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고
복음 문화로 지역이 정복되는 예물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직업과 산업에 하나님의 크신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종 이유 있는 예물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귀한 이유를 붙들고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이유대로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생애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신 주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생각의 치유함을 주시고 모든 육체의 질병이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신앙생활하는 일에 조금 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더 강건한 육신을 가질 수 있도록 큰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가족들 어디 있든지 오늘 또 이 시간 기억하면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고 모든 것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와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과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주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4일 화요일 오후 8시에 대구 RTS 동문 전도학교에 참석하십니다. 절기입니다. 4월 9일 주일은 부활절로 지킵니다. 절기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며 감사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병 분잔 위원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내일부터 해서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굳게 붙잡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에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붙잡으시고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셔서 나와 가정과 가문 현장에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기도하시며 응답받으시는 한 주간 되어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3부 예배 직후에 재직회가 본당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4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대구노회 정기노회가 소집이 되어집니다. 목사총대, 장로총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부 예배 이후에 중대원 강의가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온라인으로는 진행되어지지 않습니다. 4월 대구 RTS 동문 전도학교가 4월 4일 화요일 오후 8시에 선교센터 1층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제26차 세계 선교대회 일정 안내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4월 21일 금요일 덕평 RUTC에서 선교대회 본대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날 참석하실 성도님들께서는 미리 교역자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이제 차량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꼭 교역자실로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대회 등록은 당일 등록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등록 회비는 10만 원입니다. 대구노회 전도집회 일정 안내입니다. 4월 28일 금요일 오후 7시에 대구 하나교회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저녁 시간에 집회가 있는 날은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대구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훈련 속에 또 참석하셔서 또 중요한 언약의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또 제자의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설 수리 안내입니다. 3층을 교육기관 및 미션홈으로 사용하기 위해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금토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껏 훈련받고 복음 누릴 수 있는 또 그러한 장소가 만들어지길 우리 성도님께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퍼미노 선교사님이 4월 5일 수요일 날 수술을 받습니다. 성서계명대학 병원에서 수술을 받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정말 집중으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물입니다. 정병수 명예장로님 가정에서 교회 1년치 된장과 간장 한 말씩 헌물해 주셨습니다. 4월 중으로 교회 식당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교회 식당을 위해서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 가지고 있으면 복음들을 현장으로 찾아가라 말씀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스스로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찾아가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 말씀 주셨습니다. 절대 불가능이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작이라 말씀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에서 믿음의 선포자는 하나님의 권능을 전달하는 통로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푼 자는 더 큰 은혜를 받는다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의 전주곡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진정한 치유가 있음을 말씀 주셨으니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응답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가지고 있으면 복음들을 현장으로 찾아가라 하셨습니다. 저 현장에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이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현장에 나아가 이 복음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은덕 속에 있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절대 불가능이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가능의 체험 있게 해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아무도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절대 가능이신 예수 그리스도 굳게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될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셔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응답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포자는 하나님의 권능을 전달한 통로를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응답 속에서 현장에서 믿음의 선포자의 응답 누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전달하는 그 통로의 역할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베푼 자는 더 큰 은혜를 받는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하며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받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에서도 그런 응답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의 정주곡 되어진다 하셨는데 하나님 주신 그 소망 붙잡고 우리가 응답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왕의 왕
4절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의 죄, 죽음, 지옥, 마귀 권세를 완전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참된 치유의 그 은혜 속에서 온전한 치유를 회복하고 237 5천 종족의 복음의 플랫폼, 빛의 파수망대, 보호자를 향한 안테나를 높이 세우며 증인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